이번 주 토라 포션의 제목은 에모르, 말하여.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번 주간 하나님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레위기 21장 1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에모르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말하여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에모르,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할까요?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하여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다른 말하여 히브리 원어를 보니까 다바르,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은요, 말씀하실 때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을 비유와 은유와 영적으로 풀어내는 것은 한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번 주에 아론의 두 아들의 잘못된 행동들이 있었죠. 아론의 두 아들은요, 문자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무엇이 없어서 죽게 되어집니까?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게 되어지니까 죽게 되어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왜 쓰러지고 넘어질까요? 쓰러지고 넘어진 그 상황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그 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싸워 이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그제야 아론은요,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성의 생각 속에 있어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다라고 하면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영역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영역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가 이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겸손해지고 싶어도요, 이것이 내 뜻대로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 주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겸손해야지 왕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겸손케 하여 주십시오. 내 힘과 내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 구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은 누가 해야 할 영역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것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것들은요, 1차원적입니다. 굉장히 낮은 차원의 가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요, 고차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변치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1차원적인 낮은 차원의 사람이 마땅하다. 우리는 높은 차원, 하나님 나라의 차원으로 영원히 변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따라해 주십시오. 나는 낮은 차원의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늘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낮은 차원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가치에 의해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차원의 사람들은 높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때 낮은 차원의 그 말을 듣고 움직이고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이는 육신의 종노릇하는 나를 예수와의 십자가의 죽인 자로 여기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목이지요. 예수와께서는 마음을 밭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길가에 있는 마음의 밭은 세상으로 가득 찬 마음이며 딱딱하고 냉랭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돌짝바 같은 마음은요, 말씀의 기반이 없어 감정과 환경에 좌우되어지는 마음을 의미한다. 가시덤불에 있는 마음의 밭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좋은 밭은요, 무엇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인내로 결실하는 마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당장 내가 원하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까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인내하며 소망하며. 할렐루야. 인내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행위인 거예요. 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예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심겨놨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놓으신 그 말씀을 소망하기로 결정해야 하는 것이지요. 레위기 21장 4절의 말씀,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어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른은 지도자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델이 되어지는 자입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타락하게 되어지면 당연히 누구도 타락하게 되어질까요? 백성들도 타락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른 신앙으로, 아비의 신앙으로 성장해야 한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횟수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입니다. 두 번째,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치는 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히브리 원어로 가르치다, 야라,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백성들의 분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판결하는 재판관의 역할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나 만약 제사장이 하나님에게 중심을 잃지 않고 세상 관점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면 온전한 재판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특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섬기는 특권을 얻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책임이 요구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른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며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거룩한 삶을 살게끔 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예수와 멜기세덱의 반차를 통하여 하늘 성소를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며 예수와의 피를 의지하여 하늘 성소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만큼의 무엇도 요구되어집니까? 책임이 요구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사장들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행위로는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땅의 제사장, 즉 레위 지파 사람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그때 우리는 하늘 성소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것인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여 성소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와의 피. 그런데 말이죠, 그때가 올 것인데 이 땅에서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우리가 나아갑니다 라고 말은 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너는 내가 너를 제사장으로 불렀는데 어떠한 삶을 살아갔니? 내가 너에게 가장 특권 중의 특권인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예수와의 보혈과 피를 너에게 주었는데 너는 어떠한 삶을 살아갔니?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왜?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어지잖아요. 아무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와의 피를 믿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계신 보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고. 그런데 만약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영역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의 죽음을 의미하죠.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과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거듭내야 합니다. 흠없는 자로.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기 22장 32절,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레위기 22장 32절,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33절,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아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킨 이유는 무엇이다?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함이죠. 왜?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예수와는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삶으로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과 그의 영화로운 속성들을 반영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 것을 히브리 원어로 카도시 하셴이라고 말합니다. 중간 2번 레위기 23장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제사장에게 여호와의 절기, 히브리 원어로 모에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약속의 시간을 거룩한 성회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의 절기를 태초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은 당신의 약속이지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를 아는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어질 때까지 예수와의 핏값으로 산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행 연습을 해야 하며 교회 공동체와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화의 시간들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혼자 절기를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서 성회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함께 공동체가
구원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졌다라면 구원의 완성의 때가 언제입니까? 가을 절기이겠죠. 매년마다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구원이 완성되어지고. 왜 이러한 리허설을 하게 되어집니까?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지라 믿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낮은 차원의 삶을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자가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살아가는 높은 차원의 사람이 되어야 할지라 믿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의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난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 둘지며.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을 밝히는 순결한 기름을 얻기 위해서는 감람을 찌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올리브를 얘기하고 있지요.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가티트라고 말하며, 이는 올리브 열매를 두들겨서 깨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샤밧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뜻을 두들겨 깨트려 어떠한 기름을 만들어 내어야 합니까? 순결한 기름. 그러나 순결한 기름은 누가 대신해서 짜낼 수 없는 기름이며 자발적으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얻어지는 기름입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어진다. 히브리 언어로 이번 주 에모르, 말하여. 내 말을 내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 가운데 생각 가운데 두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두들겨 깨트리는 무엇을 가져야 한다? 카티트. 그래야지 순결한 기름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번 주 하프타라는 에스겔서 44장 15절부터 31절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단락 2번 에스겔 37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은요, 마지막 때에 누가 부활합니까? 죽은 자가 부활하며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어져서 그 성전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게 되어집니까?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유대 광야가 무엇으로 변한다? 에덴 동산과 같이 변하게 되어질 것이며, 사해 바다가 죽어있는 바다가 살아있는 바다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예언되어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셰카이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말씀한다. 이 에스겔 37장부터 47장까지의 말씀은 어떠한 시대의 말씀을 예언하는 말씀입니까?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고 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인지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의 말씀, 말일에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시온산이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어질 것입니다. 왜요? 열방이 가장 높은 곳을 바라보며 정렬되어지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요, 열방이 온 백성들이 시온으로 모이게 되어질 것이다. 그래서 열방이 주님께 정렬하는 그때를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막절, 만민절. 왜?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어디로? 시온산으로. 여러분들, 이사야 2장의 말씀은 문자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걸 은유와 어떤 영적인 의미로 해석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천년 왕국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무엇 하신다? 성취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3절,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예수아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무엇 하신다?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늘이
이는 율법이 시온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에 의해 운영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천년왕국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이스라엘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온 민족이, 타국인들이 모두 시온으로 모여 토라를 듣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만민절입니다. 그리고 예수와는 예루살렘에서 토라를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는 토라로 운영되어지기 때문이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완전하게 이루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지 폐한 것이 맞다 아니다. 그런데 어떠한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끝났다, 예수가 오심으로 다 끝났다, 우리가 다 지킬 필요 없다라고 가르치죠.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누가 말씀하십니까? 예수와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라 외에 너무 많은 구전 토라들을 지켜왔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이죠. 그리고 유대교 지도자들을 토라를 잘못된 방법으로 더하거나 빼거나 해석하여서 토라를 파괴하고 무너뜨리려고 있었지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토라에 대한 잘못 해석한 부분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 오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잘못된 해석으로부터 자유케 하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의는 단순히 행동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까?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지요. 중간 1번 에스겔 44장 11절의 말씀, 예수와께서 오심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아멘. 무엇이 회복되어진다? 희생 제사가 회복되어질 거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의 성전과 제사장 제도가 회복되어지면 모든 희생 제사가 다시 드려질 것입니다. 이 일들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야의 재림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주관할 레위 자손 제사장 중에 누구의 후손들이 사독의 후손들 또한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질 것인데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희생 제사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와의 피를 힘입어서 하늘 성소에 나갈 수 있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참고로 하나님은 소와 양을 통하여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농사 일에 사용되어지는 소, 히브리 언어로 보니까 바카르, 이 소를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농업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했을 때 양의 히브리 원어를 보게 되어지면 촌, 이동하다, 양을 희생 제사의 제물로 드림으로 인해 우리의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끄든지 가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만 제사장이 될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제사장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무엇해야 합니까? 선택해야 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문제. 실제로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제사장 훈련을 철저하게 받아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라도 예수와의 보혈을 힘입어서 성소 가운데 들어가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승리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입니까? 승리이다. 작은 1번 에스겔서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자, 에스겔 44장까지도 계속 천년왕국 시대에 무엇을 가르쳐야 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여 가르칠 것이다. 누가요? 우리가. 천년왕국 시대에는 예배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일상적인 삶 가운데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할 것을 가르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을 구별하지 않고 섞여버린다라고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어질까요? 정체성. 이처럼 교회를 다닌다고 모든 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삶의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다닌다라고 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가 맞다 아니다. 내가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세상 이들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 이들과 다르게 살아가고 세상 이들과 다른 감정을 느껴야 된다고. 왜? 나는 수준 낮은 차원의 사람이 아니라 높은 차원의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들이 올바른 판단과 재판을 위해 흉패 안에 우림과 돔밈, 빛들과 온전함을 지니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야를 통하여 제사장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자신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나는 빛 가운데 있는가, 나는 온전한 상태 가운데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아닌 무엇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집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 오게 되어지면 먼저 자신의 삶을 적어놔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구별할 수가 있게 되어진다. 자, 에스겔 44장 25절.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까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을 때 죽는 일이 있다 없다? 지금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31절.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연사하거나 아주 어떠한 타격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을 때 그 고기를 먹지 말래. 왜? 피가 안 빠져 있잖아. 31절.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사람의 수명은 놀랍게 늘어날 것이며 젊어서 죽는 일은 극히 드문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44장은 여전히 사람이 죽는 일은 있을 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요. 이사야 65장 20절의 말씀.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니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이 말은 뭡니까? 100세에 죽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시대에도 100세가 못 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으로 재림하실 때에도 이러한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 있다. 왜? 완벽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많이 변화는 되어졌지만 우리를 통하여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무엇이 있다? 저주가 있고 죄가 있고 사망이 있는 거야.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되어진다고. 급진적으로. 즉 천년왕국 시대에는 죄와 사망과 저주가 완벽하게 사라진 시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항상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가족의 죽음 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케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31절 사람들이 동물들이 자연사하거나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방인들이 다 지킬 수 있겠냐, 그거 가지고 자꾸 맞냐 맞지 않냐 괴롭히지 말고, 그들 지금 처음 예수야를 믿었잖아. 그런데 그들이 지켜야 될 것이 있어.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에 이방인 중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히지 말고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한 것과 목매어 죽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